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42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우리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고라 자손의 그 교훈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쓰는 그 글을 고라 자손이 모아서 이렇게 글을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딱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생겨나죠.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또 현장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급함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를 벌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자, 용서받자,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싶은 분이, 그죠? 우리에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용서를 받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싶어 하시냐는 거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까먹을 것 같으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슴이 물을 찾음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갈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자기들의 갈급함을 육신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갈급한 게 아닌 겁니다. 아니면 갈급함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를 만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6절입니다. 내 영혼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낭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걸 가르쳐줘요. 그걸 심겨야 되는 겁니다.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율법이라니까요. 다윗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됐다 그랬습니다. 낭망이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낭망하게 됩니다. 그 낭망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했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가장 어려웠을 그때에 그죠? 내가 주를 기억할 것이다. 그 땅에서 힘들었던 그 땅에서 주를 찾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영혼이 낭망할 때는 뭐 해야 되냐? 주를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주를 찾아야 되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그 생각이죠. 너 문제 있으니까 빨리 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평생을 학교 다니면서 랩런트들이 자라면서요 시험 보는 겁니다. 문제 나오면 답을 찾고. 그러니 세상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답을 찾으라는 그 문제를 풀라는 걸 가르친 거고, 성경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문제가 있는데 네가 풀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 네가 처한 문제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 그거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되어지면 다른 겁니다. 이게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구나. 그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일부러 그랬다. 알고서 행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떠한 상황이든 일부러 그랬든 알고 그랬든 뭡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딱 그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야지. 성경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더니만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주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답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내 삶과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전부 육신적이고 내 주관대로 하게 되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복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못 빠져나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귀신이 집을 나간 겁니다. 어찌에 나갔는지도 몰라. 귀신이 집을 나갔는데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종교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면 절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함께를 놓치는 순간은 언제나 이 귀신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아 오직 해야 됩니다. 100번 넘어지면 우리는 101번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절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 윤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갱신하고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지 최선이 답이 아닌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해라, 그거는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지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들어오고 그것이 나에게 답이 돼서 내 안에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잣대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은 용서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법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뭐냐? 구약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어야 되냐? 율법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게 율법 가르침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율법을 알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리스도라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안다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의 가르치심, 팔복, 그걸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집니다.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돼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이 답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낭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낭망이 없다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낭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 내가 주를 기억하리이다. 그렇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딜 나아갑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함께 하시는 주를 모시고 우리가 자꾸 다른 데로 나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7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자,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랬죠. 또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한다 그랬습니다. 폭포 소리, 파도, 물결, 자신에 대한 그 대적들 있죠. 그거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폭포 소리와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주의 폭포 소리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원수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사실상은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구나. 그걸 안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원수들 미워하고 그죠? 늘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없는 겁니다. 압살롬이 잡기를 잡으러 올 때 도망가는데 시므온이라는 자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왕에게 네가 사울 왕의 그 왕권을 빼앗아 가더니 꽃이다. 너도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구나 하고 아주 비난을 합니다. 그때 밑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냅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윗의 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놈을 잡아 죽여야만 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그 한마디가 다윗의 그 부하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야, 정말 맞구나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만약 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부하들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알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빨리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적들이 나를 죽이러 오고 죽음이 임박해 오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현실이 보이지만 그 보이는 현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였다고 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위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 죽을 위기,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죽을 위기를 보지만 다윗은 진짜 무엇을 봤냐? 하나님이 보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그 대적들의 나를 죽이려 함이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거를 왜냐 성경에는 낮과 밤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낮에는 빛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데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낮을 설명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렇죠. 그 밤에는 인자하심을 안 베푸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죠. 낮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서 내가 살고 밤에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 찬송이 아직도 내게 있는 거예요. 낮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걸 통해서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답이 있어서 내가 주께 찬송한다 그 말인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원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밤에도 어둡고 컴컴한 길을 가는데도 괜찮아. 나는 찬송하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것이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렇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렇죠. 모래 위에 쓴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그럼 반석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은, 그죠? 안정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석, 안전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그 반석 위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거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불평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럴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가 없고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닐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 찾기를 원한 거예요. 언제나 다윗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처하면서도, 그렇죠?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잡혀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심을 다윗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잊으실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닐 수 없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냥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원망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과 그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이거 하나님께 신하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죠. 그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내가 너무나 어렵고 절망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것이다. 한국의 김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냈더라고요. 6월 며칠 날 이제 우리 미주대학 수련을 하는데 성국 장로교회에서 하는데 하지 마라. 다락방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고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존재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제 글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냥 덜렁 하나만 턱 보냈어요. 뭐 거기에 뭐 신준호 목사에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글을 써서. 근데 이 글을 뭐 다른 카페에서 해가지고 벌써 자기들끼리 다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답장을 보낼까 말까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참 부질없는 짓들을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부질없다.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힘입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는 일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보자 합니다. 그들을 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나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이건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멍하니 있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도 맞는 말이고 내 말도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될 맞는 그 부분을 여러분 생을 걸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난리치고. 왜 우리는 생을 못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생을 걸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에 휩쓸려서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전도 선교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후대 살리는 건 뭐냐? 이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밀려오겠지만 그 밀려오는 것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면 갈등과 위기가 왔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했냐 그 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무엇을 했냐? 맞다 틀리다 뭐다 이거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래 사람들이 앉아서 맞다 틀리다 비난과 엉뚱한 걸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종교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말이 맞든 틀리든 나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 도대체 뭐냐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나 인생을 돌아보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거 하지도 못하고 종교생활 하면서 그저 앉아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방황하고 다 하는 거 끝내고 이제는 다윗과 같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방황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분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뭡니까? 슬프게 다닐 우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안 하면서 뭘 남을 비판하고 맞다 틀리다 왜 휩쓸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휩쓸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누가 뭐래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있으면 그게 다라 그 말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럼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언약.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많은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원수의 앞지를 인하여 내가 슬프게 다니게? 그럴 수 없다고 말인 겁니다. 13절에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실 이게 딱 우리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죠? 여지껏 뭐 했냐? 여지껏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뭐 했냐? 꼭 다 그게 틀렸던 것처럼. 여러분 30년 전도운동 하면서 달아보면서 뭐 했습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지껏 믿어왔던 거 다 틀렸다고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그러나 돌아보면서 여지껏 걸어온 길이 맞다면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 붙잡고 살아왔다면 그 복음 안 놓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걸어온 이 길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복음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살아왔는지, 잘못하고 잘못 안 하고가 아니라 똑바로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냐가 아니라 복음이었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맞는지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종교의 잣대로 보니 모든 게 종교,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전부 걸리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보면 전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를 바라보라. 다윗이 그 답을 찾은 겁니다. 내가 주를 기억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나이다. 여러분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 틀린 해석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바라보는데 종교적으로 바라봅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다른 방법도 섞인 복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희한하죠. 될 듯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게 왜 될 듯 안 되냐, 왜 나는 맨날 그 자리고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만약에 섞인 복음이라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만 있으면 다행이지, 알고 보니까요 계속 나는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긴 겁니다. 밤에 조용히 와서 잠자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어떻게 뺏어갑니까?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뺏어가는 겁니다. 다른 걸 심어가서 뺏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몸에 복음을 계속 심겨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쫓아왔냐 말이에요. 나를 점검할 시간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지껏 내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쫓아왔는지, 진정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왔는지, 여지껏 다락방을 했던 시간에 내가 반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지 남을 바라볼 시간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단체를 통해서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뭡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속으로, 그렇죠? 그 복음 위에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다 우리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그 위에 서 있다면 사실 흔들릴 거 없다. 염려할 것도 없다.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5절에 했던 말하고 똑같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 찾아온다니까요. 불안함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얘기가, 너 도대체 왜 불안해하냐, 왜 낭망하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분이 절대 아니신데, 야 도대체 왜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죠? 우린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찌 감히 손가락질하면서 누구를 비판, 맞다 틀리다 할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일들, 불안이 달려 낭만과 불안함이 나에게 밀려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나에게 여지껏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나는 기도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확인되어지는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만 찬양할 것이라고,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벌어지는 많은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하나님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